제가 1월에 내내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꼭 축복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시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도 실제로 나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되어 있는데 근데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특별한 집회에 가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만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어떤 때를 정해 두셔서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내 마음에 이미 와 계시고 또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냐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거든요. 영접이 무엇입니까?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는 나는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을 굳게 닫고 열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점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4장 말씀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일부러 유대에서 갈릴리로 그렇게 올라가시는데 이제 3번을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와 갈릴리 사이를 오고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일부러 가셔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지역을 그렇게 통해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미리 정하셨어요. 그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이라는 곳에 그 우물가에 미리 가서 앉아 계십니다. 그랬더니 정오쯤 어떤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오에 나왔다라는 것은 사연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연이 있는 여인이다. 왜냐하면 팔레스틴의 이 정오는 굉장히 뜨거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이 정오에 다니질 않은 거예요. 근데 굳이 그 뜨거운 정오에 꼭 필요한 우물물을 가지러 나왔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없을 때 우물물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서 정오에 그 뜨거운 때에 일부러 나왔는데 그리고 자기의 패턴이 늘 그런데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반응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짜증스럽고 싫은 내색을 노골적으로 하면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주 톡 쏘듯이 대답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아마 예전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관계 한 70, 80대신 분들의 생각하는 일본 놈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관계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근데 한 남자가 하필이면 자기 자리예요. 정오의 그 자리는. 그 우물가에 앉아있는 것 짜증이 나고요. 하필이면 그 사람이 또 유대인이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처음 만남이 싫고 힘들었겠냐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까 정오에 나온 것 사정이 있는 여인이다라고 했죠. 사정이 정말 있었어요. 남편이 5씩이나 되었다라는 것은 5 남자하고 산다는 게 아니라 이혼을 몇 번 했다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5번을 이혼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근데 남편도 아니에요. 무슨 관계예요? 그냥 동거하는 관계다. 요새처럼 이혼이 뭐 그렇게 흠이 되지 않는 시대가 우리가 되었어도 아니 5번이나 이혼을 하고 그러고도 또 한 남자랑 살고 있는데 이건 남편도 아닌 사람하고 살고 있더라. 이런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싫은 거죠. 모든 게 귀찮고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고 굳게 닫힌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물 얘기를 하자 이 여인의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교인들도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몸에 붙은 습관에 멍하니 앉아 있거나 졸거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갑자기 그 마음에 이 혹하고 깨우침이 옵니다. 처음에 그저 그렇게 꽉 닫혀 있던 마음이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솔깃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 물 얘기였어요. 얘는 그냥 집에서 사람 안 보고 사는 게 참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수도가 안 돼 있으니까 살려면 물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의 가장 큰 관심이고 곤욕이었는데 예수님이 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관심이 확 일어나서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도 주세요 라고 거기다 영원히 물을 다시 안 떠도 되는 목마르지 않은 물이라니요. 그렇게 갑자기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생수는 그냥 우물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신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이 성령의 물을 원해도 사실은 주고 싶어도 주실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물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니 주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 닫힌 마음의 문을 향해서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찌르셨어요.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 확 반발을 합니다. 나한텐 남편이 없습니다. 사연이 많은 여자인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내 속을 더 이상은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 꽉 닫혀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말 안 하려고 해요. 내 문제, 내 사정, 누구한테 말하는 것이 한편에선 부끄럽고 한편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문을 닫는 것이에요. 말 안 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점점 밀폐적으로 나오니까 옳다 그러십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17절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혹 마을에서 뭐 대충 사정을 알아도 누구도 이 여인 앞에 넌 남편 5명이나 바꾼 여자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꽁꽁 숨기고 있는 말씀, 그 사실에, 자기 상황에 예수님께서 너 남편 5이 있었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 아니야? 라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자기는 여지껏 자기 마음문을 꽁꽁 닫고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아무 마음의 문도 보이지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이 여인이 드디어 항복을 해요.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감출 수가 이제 없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참 놀랍게도 마음문이 한꺼번에 열려지고 나서 이 여인의 가장 처음 질문이 뭐예요? 자기 속에 가장 갈망, 이걸 질문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문이 꽝 닫혔을 때는 뭐가 제일 갈망이었어요? 무료. 다시는 뜨지 않아도 되는,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이 있으면 한번 줘보시오라고, 한편에서는 비웃으면서 한편에서는 그 속 깊은 곳에 물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선지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사실은 그 물보다 더 마음 깊은 곳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있었던 그 갈망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겐 놀랍게도 영적 갈망이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나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있었던 것이에요. 내 이 정말 부끄러운 이 인생일지라도 희망이 있다면 그 깊은 곳에 누가 희망이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여인에겐 자기도 몰랐어요. 예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엎드려지기까지는. 마음문을 여니까 나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정말 뜬금없잖아요. 사실 이 내용을 모르고 대화를 보세요. 왜 갑자기 그림신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왜 나왔어요? 이 참 기구한 여인이었지만,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꼭 닫고 누구든지 부딪혀오는 사람에게 톡톡 쏘면서, 아니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요? 그런 물 있으면 어디 한번 줘보세요. 물그릇도 없잖아요. 이런 여인이 그래서 다 닫고 있었는데, 자기도 몰랐는데, 근데 그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고 나니까 자기 깊은 곳에 사실은 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사마리아 여인으로 여지껏 예배는 해왔는데 그게 마음에 안 찼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몇 살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30대 안팎일 거 아닙니까? 40대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동안 이 여인 예배 안 드렸어요? 아니요. 사마리아 성전 그림신산에서 늘 예배를 드렸는데도 사실 예배 드리면서도 어땠던 거예요?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늘 마음문이 닫히고 늘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근데 마음문이 열리고 나니까 정말 예배 드리고 싶다. 자기 스스로 이 말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여지껏 그림신산에서 그러면 예배 드려서 정말 예배 드리지 못한 건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말대로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면 이제부터 예배 드릴까요?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처음 질문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처음 갈망을 표현한 거예요. 물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몸 고쳐주세요 얘기가 아니에요. 집 하나 나한테 주세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 속에 깊은 갈망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 드디어 이 여인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해 주시는데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 기가 막힌 처지고 또 사마리아 성전에서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누구예요? 참으로 참 예배를 드린 자를 찾으신다. 이 여인 너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찾고 계셔. 놀라운 응답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림신산이나 예루살렘이나 하나님 앞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질문이 이제 점점 더 쏟아질 거예요. 앞으로는요. 2027년, 28년, 29년, 30년 넘어가면요. 뭐라고 그래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됩니까? 20년 전부터 이 문제는 한국 교회의 질문으로 질타하고 있습니다. 심각해지고 있어요. 점점요. 교회마다 의견이 다르고 목사님마다 주장이 달라서 어쩌면 교인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의 초점, 가장 중요한 점 무엇입니까? 예배당이나 온라인 예배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도 있다. 이건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흔히 이 말을 착각해요. 아, 그럼 온라인에서도 예배 드려도 되겠네? 초점을 못 잡는 사람이죠. 이 강의를 하고 나중에 시험을 보고 나면 제가 몇 년을 경험해 보니까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초점을 참 잘 잡아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초점을 정말 못 잡아요. 자기는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점수를 줘도 어떤 학생은 한 5줄만 써도 제가 A뿔을 줍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한 시험지에 반을 써놨어요. 시험 문제가 4개인가 그러는데 한 문제를 반을 넘게 써놨어요. 그런데도 A뿔을 줄 수가 없어요. 많이는 써놨는데 오히려 제가 가르친 거하고 틀리게 써놨어요. 초점이 달라요. B도 못 주겠어요. 정성은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온라인이냐, 예배당이냐, 예루살렘이냐, 그림신산이나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몸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느냐. 너 마음이. 여러분 정말 지금 마음이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예배당에 나왔는데 정말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영으로 깨어나지게 되면 이젠 다 알아들어요. 이 말씀에 이 여인의 마음이 확 뜨거워졌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갈망이 있는 자, 깊은 갈망이 갔는데 여지껏 몰랐는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니까 내 안에 예배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그래서 난 참 예배를 드리고 싶어. 어디서 예배 드리려 할까? 여지껏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내게 알려주신 이분이 뭐다? 메시아구나. 메시아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글쎄 대통령 한번 만나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메시아가 대통령 만나는 건 이건 비교도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온 세상의 왕이에요. 온 세상의 왕. 근데 그 대단한 분이 나 같은 여자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게다가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다 이 여인과의 대화예요. 세상에 나와 같은 이 볼품없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해주시고 상대해 주시고 이 대화의 내용 이 여인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대화였잖아요. 그걸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 너같이 사마리아, 그린힐산, 예루살렘 중요한 게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셔. 확 뒤집어졌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해되시는 분들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 그게 그렇게까지 큰 일이야. 그냥 말씀 한마디 전했는데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분일 수도 있어요. 꽉 닫혀갖고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번 깨어지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마을로 뛰어내려갑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이 말도 없어요. 너무 기뻐서 물동이도 다 내버려 두고 마을에 뛰어내려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분은 내 모든 걸 알고 계셔요. 내 형편없는 모습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알고 계셔요? 내 속에 있는 깊은 갈망이요. 남편 5이나 바꿔봤는데 소용없어. 정오에 물 길러 나와도 소용없어. 실제 내 깊은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 하나님 앞에 정말 참으로 예배하고 싶어.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뭘 특별하게 응답받고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마음이 실제 충만해져요.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해 봤을 것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나도 모르게 고백이 되고요. 똑같은 길을 가는데 나도 모르게 어때요? 그 길이 아름다워 보여요. 하늘이 새로워 보여요. 살 힘이 생겨요. 이루어진 게 변한 게 없는데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냥 직감이 돼요. 영이 통하게 돼요. 이른바 말이 통하게 돼요. 이 여인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 변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예요, 이 여인은요. 단, 하나 다른 게 뭐예요? 마음이 열렸고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 하나만 다른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 만나자 이 여인에게 아무런 소원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 5명이나 바꿔 살면서도 너무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평소에 소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얼마나 많아요? 건강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은 건강의 문제, 늘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건강하게 살았으면, 아프지 않았으면. 넘어진 자에게는 어때요? 병으로 넘어지거나 다른 일로 넘어지거나 경제로 넘어져야겠는 다시 한번 일어나 봤으면. 자기 몸에 문제가 없어도 그 다음엔 뭐가 문제예요? 자식이 문제예요, 이제는요. 아들 문제, 딸이 문제야. 자식이 별 문제가 없으면 이제 뭐가 문제예요? 공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내 마음에 들게 대답 안 하고 인사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나한테 용돈 제대로 안 주는 게 문제예요. 그게 마음의 소원이라고. 삶의 자리에서 경제가 좀 채워지면 어때요? 혹시 몰라. 10년 뒤에 이것 갖고 어떻게 노후 생활을 살 수 있겠어? 그것까지 아득바득 모아야 만족하겠다라고 해요. 마음에 갈증들이 있는데, 항상 원하는 게 있는데, 나조차 그런데 남편 5이나 바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았을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무 소원이 없어요. 사람 만나기 싫었던 여인인데, 정오의 여인이에요. 사정이 있는 여인이고 사연이 있는 여인인데, 직접 자기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보기 싫었던 마을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을로 뛰어내려갑니다. 자기 이야기를 꺼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래요. 누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제발 예수님을 만나세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세요. 친밀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라고. 이게 권면이 아니라 이것은 축복이에요. 저는 예전에 실제 예수님 만나도 사람이 안 바뀌는 줄 알았어요. 신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본 교인들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 시장 사람이더라고요. 아니, 시장 사람들 하잖아요. 교회는 정장이 있고 와갖고 거룩하게 앉아있는데 평소에 시장 통해서 하는 모습들을 어린애가 다 보고 살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서 중직도 되어서 살다고 하는데, 저 집사님 저 권사님 그냥 시장 사람이에요. 안 바뀌어요. 뭐 저는 다른가요? 제가 저를 제일 잘 알죠. 어릴 때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알았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근데 실제로 나 스스로 봐도 내가 확 바뀐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늘 회개하면서 기도하죠. 게다가 진짜 신학교 들어가니까요, 그때 아주 재밌는 교수님 계신데, 굉장히 학구파인데 말을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 분이에요. 신약을 가르쳤던 황성규 박사였는데, 뭐 한 2번째인가 3번째 시간에 신학교 처음 왔으니까 오리엔테이션 겸 이제 얘기를 하고 강의를 실러버스를 하잖아요. 다 자기 성질대로 예수 믿는다고 무슨 말 끝에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어도 지 성질대로 예수 믿고 사람 안 바뀌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요,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바뀌어요. 청년들만 바뀌는 게 아니라 50, 60 되신 장로님들도 바뀌더라고요. 70, 80 되신 권사님들이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안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면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근데 만난 건 분명한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는 삶을 지금 살거나, 그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사람들 만나면 인사하죠. 저도 어저께 잠깐 나왔다가, 그제 잠깐 나왔다가 아는 분하고 인사했는데,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뭐 별일 없이 잘 지냅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고 지나갑니다. 근데 속으로는 어떨까요? 실제로 속마음은요, 정말 죽을 지경이야. 정말 힘들어. 그런데도 구구절절 내 사정을 이야기하기 창피해요. 귀찮기도 해요.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인사하면서도 어때요? 다 마음은 닫고 사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은 듣지만요, 실제로 마음을 안 연 상태예요. 마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냅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들어요, 인사말로. 그저 한 주일 한 주가 일이 그분한테는 지나가요. 말씀을 들어도 지나가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지나가는 예배예요. 왜? 마음이 안 열렸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엔 변화가 없어요. 뭐 내가 나 자신한테 감동이 안 되는데요, 뭘. 은밀한 죄를 짓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뭐 사기, 도둑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밀한 죄를 왜 짓는 줄 아세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다라고 말씀드리는데도, 그 말씀을 듣는데도 인사말처럼 들어요. 건성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 인사말이에요. 그저 그렇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요.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밀한 죄의 시간이 삶의 자리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사람이 안 보면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아요. 마음만 닫아놓으면. 그래서 사람들 간에도 지나가는 인사말 관계로 지내요. 예배 자리에서도 어때요? 하나님 나왔어요. 잘 지내시죠? 너 뭐 괜찮아? 별일 없어요. 그냥 참을만 해. 잘 지내요. 믿음으로 반응을 못해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성경을 알면서도요, 용서하라, 사랑하는 말이 뭐예요? 인사말처럼 들려요. 하나님의. 너 잘 지내냐? 야, 용서해야지. 야, 사랑해야지. 근데 실제로 내 마음속에, 내 삶에서는 용서가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이유는 똑같아요. 아직도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으면 안 하고요, 못하면 그만두고요. 그래서 용서하라, 사랑하는 말씀은 알지만 그렇게 살아내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 읽고요. 말씀 큐티하고 말씀 기도하면 사람 바뀌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큐티 잘하고 기도시키면 기도가 정말 평소에 말씀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기도문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알아요. 목회자는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요. 어떤 분들은 뭐 중보기도 하면 참 나름대로는 열심히 베껴왔는데 그거 우리 교회 중보기도문 아니에요. 단어 하나가 틀려요. 제가 평생 써보지 않고 대화가 안 해도 해보지 않는 단어들이 툭툭 거기 들어가 있어요. 가슴이 아파요. 이분이 기도는 참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했어요? 인터넷 보고 다른 기도문 보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하나 자기가 괜찮게 생각하는 문장 하나하나 베껴온 거예요. 나름대로 참 준비를 잘했죠. 적어도 적어놓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일까? 아니면 사람들 보라고 나 기도 잘못하면 혹시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냥 사람 앞에 드리는 기도일까? 참 어떤 때는 기도를 같이 드리면서도 가슴이 아파요. 그 기도문을 쓰면서도 어땠어요? 자기 마음을 안 열었어요. 야, 멋있는 기도, 대단한 기도, 적어도 이 정도 품격이 있어야 되는 기도지라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은 안 여니까 자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큐티를 참 잘해오는데 그런데도 자기 마음 열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기도예요. 예의 바른 기도예요. 큐티는 하는데 큐티만 하는 거예요. 중보하고 기도하는데 기도문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제발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키트를 합시다. 우리 같이 중보 기도를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열고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살아보면 사람이 다 바뀌어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 열고 받아들인 사람은요. 왜 바뀌어요? 주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때는요. 자기가 자기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저 여자가 이렇게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이야기를 끄집어낼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누구를 만났길래 저렇게 바뀌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그게 궁금해서 이 여자가 만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이 마을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틀을 더 머물러 주세요. 저에게 조금만 더 말씀해 주세요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41절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제 그 여자에게 반대로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친히 듣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친히 듣고 네 말 때문에 네가 변해서 네가 잘 돼서 네가 뭐해서 믿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게 되었다. 들었다게 무슨 소리예요? 건성으로 인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친히 듣고 저분이 누구다? 그래, 그리스도다. 이 파푸아 뉴기니라는 아주 외진 지역이죠. 예전에 여기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의 보고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 사역하시는 그곳의 원주민들은요, 자기 평생 외지인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요. 벌거벗고 지내고요.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는 식인 습관이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선교사님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했어요? 선교사님이 말을 못하니까 이 부족의 말로 성경 전체를 녹음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래서 그것을 그냥 틀어준 거예요, 가서. 근데 성경 녹음기가 틀려지자요, 그 부족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세상에 틀어주니까 그 앞에 앉아서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있고 다 귀를 기울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이 번제단 위에 올려질 때는요, 선교사님에게 울고불고 하면서 그 이삭 안 죽이면 안 돼요, 애절하게 간청을 하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온 마을이 다 너무 침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부분에 가서는요, 얼마나 좋은지 일어나서 춤추고 노래하고 한 310명 정도나 되는 원주민들이었는데 그 마당에서 축제를 벌이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충격을 받고 보고서를 쓴 거예요. 야, 말씀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구나.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반응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그 원주민들 반응하는 모습에 오히려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예수님을 다 영접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 영접하고 나서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이 부족 사람들이요? 거의 동일하게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정말 만나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듯이, 근데 이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은 뭐를 물었는 줄 아세요? 뭐가 바뀌었어요? 원래 그들은 이 땅이요, 악령의 땅이라고, 악령들이 다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눕지를 못했대요. 태어나서 한 번도 누워 자면은 악령에게 사로잡혀 간다라고 해갖고 한 번도 누워서 자지 못하고 앉아서 자거나 나무에 기대서 자거나 그랬대요. 땅하고 접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비로소 예수님이 내 구주시고 이 악령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걸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땅에 누워서 자기 시작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땅에 누워 자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난날 자기네들이 풍습으로 알고 당연한 건 줄 알고 했던 일들이 참 악한 일들이었구나. 아주 소소한 것부터, 남의 집에서 계란 하나 가져온 것부터. 우리나라에서 그랬어요. 대부운동 때. 식모살이 하던 집사님이 선교사님 댁에서 식모살이 했는데 자기 아들 주려고 계란 하나 남는 거 가져온 거, 이것까지 교회 앞에 다 공개를 하고 내가 그렇게 도적질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회개했던 것 같은 똑같은 일들이 사실은 이들에게 먼저 일어났던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선교사님이. 나는 정말 말씀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있던가, 내가. 그게 충격이 되고 회개되고 세계의 선교 보고에 그렇게
보고해서 문서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를 믿고도 종교 생활처럼 믿는 것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마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나는 내 마음의 빗장을 딱 거기에 대해서는 잠그고 있는 거예요. 돈 부분에, 남편 부분엔, 자식 부분엔, 내 노후 걱정 부분엔 꽉 잠기고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뭐예요? 마음 문을 안 열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모시게 되면요, 그때는 안 변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꿔가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떤지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거북해요. 껄끄러워요. 싫어요. 비아냥거려요. 그런데도 이 여인 참 감사하게도 잘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안 떠났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말씀에 반응하고 또 반응했어요. 자기 마음에 거슬릴지라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이 겉도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주님 말씀 앞에 서니까 이 말씀이 결국은 이 여인, 이 까칠한 여인, 이 꽉 막힌 여인, 이 가시돋친 여인의 마음을 열고 변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매일 성경 읽기하고 말씀 큐티 쓰고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암송하고요. 함께 기도문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내 삶, 내 마음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 그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상해진 일들이 그 가정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계속 그들의 말만 들으니까,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삶만 보니까 영적 깊은 갈망이 있는 사람도 어때요? 마음이 상해요. 삶이 상해요. 가족이 상해요. 롯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정말 내 마음에는, 전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뭐로 계속 채우고 있어요? 그 갈망은 깊이 묻어두고 소돔 고모라 사는 사람들의 삶으로 계속 채워요. 내 정욕과 욕구로 계속 채워요. 그러니까 매일 보고 매일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기가 막힌 것이, 제가 몇 번을 그런 전 예화집을 다 제가 써서 모아오고 있거든요. 질레트란 면도기가 세상에 우주선에 갔다 온 그 학건과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 이상의 그런 연구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만든 그런 면도기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어때요?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예수에 대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질레트 면도기 살려면 어디서 사야 돼요? 저한테 실제 그렇게 질문한 집사님이 있어요. 여집사님이요. 살짝 관심은 갔어요. 남편한테 면도기 사주기로 약속을 했나 봐요. 면도기 소리가 나오니까 닫았던 마음, 딴 데 보면서 졸았던 마음이 면도기 소리 듣고 어때요? 그럼 면도기 어디서 사요? 아니요. 제 마음을 열어야죠. 주님 말씀 앞에 내가 계속 내 마음을 열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껄끄러워요.
때로 이 유대인 남자가 왜 와갖고 나한테 간섭하고 그래? 예수님이라도 이런 간섭은 좀 심하지 않아? 짜증이 나기도 해요. 그런데도 계속 그 말씀 붙잡고 반응하고 듣고 들으니까 끝내는 이 여인조차, 남편 5명이나 바꾼 여인조차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게 되니까 말씀이 그 여인을 뒤집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요. 이 시간 나 자신이 마음 문을 닫았던 정말 사마리아 여인 같구나 깨달아지시는 분은 이제부터 기도해야 돼요.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제가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주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 인생에 간섭해 주세요. 이게 정말 마음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미 활짝 열려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문이 열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어디서 예배 드리냐보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가 예배한 자야, 예배자야 라고 그 예배자 찾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광야교회 같은 곳에서 예배 드려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 혹 온라인에서 예배 드려도 정말 교회 가기 싫고 여러 사정이 있고 귀찮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뭔지 알았죠? 뭐를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는 거구나. 예배 자리에 특별히 내 마음을 여는구나. 기도할 때 특별히 마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 쓴 기도문이 아니라 내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문 작성하면 사람들 보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기도.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이삭 죽이지 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너무 원통하고 내 가슴이 아파요.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요 하고 내 삶의 자리가 축제가 돼요. 그게 마음의 말씀 읽기예요. 그게 마음의 기도예요. 그게 마음의 예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올해 이제 1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예배는 어때요? 내 마음을 드립니다. 고백하신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